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총동원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노방 전도도 하고 계속 오라고 이렇게 많이 권면도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순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할까요?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남성교 회장님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구체적으로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이 진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 재산교회에 와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 오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다. 아니면 교회 오면 돈을 준다. 아니면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도 가고 그리고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한다. 교회 오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봉사에 열심히 하더라도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근심 걱정 없이 힘든 일 하지 않고 좋은 경치 보러 다니고 재밌는 거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복음을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그저 우리 목사님 좋아, 교회 사람들 좋아,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닌 지 최소한 20년은 되셨습니다. 20년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진짜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성경 공부 시간에 뭐라 하더라 하고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정말로 확실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 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 설교? 기독교 방송? 찬양? 가장 정확한 복음은 어디에 있죠? 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자,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해 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읽었다.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 번 이상 읽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저희 제사교회가 뭐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3번 이상 읽었다. 자, 한번 손. 오, 대단하십니다. 크게 박수를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칭찬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최고 난이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 손. 오, 네, 우리 크게 박수 해주십시오. 기립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자 명단이 이렇게 매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욱 힘써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딱 펼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돈 많이 버는 법, 건강해지는 법, 뭐 자녀들 공부 잘하고 취직 잘 되는 법, 이런 거 안 나오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더라.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일까요? 정말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에서 살았던 유대인 청년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3장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 당연하지, 상식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죠. 너무 당연해서 성경에서 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돌, 흙, 모래, 그리고 하늘.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 알코올도 없고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도 없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끌만한 게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도 없죠. 철저하게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그 더위와 추위를 막을 지붕이나 천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 상태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시험의 상태입니다. 그런 시험의 상태 다 경험해 보셨죠?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한 번도 뭐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 오, 네.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 시험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고 왜 그러시냐고 따져본 사람이 저보다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병에 걸려도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 건강을 주셨던 것 참 감사하구나 하고 깨닫고, 그런데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지속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고통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 사고, 고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시험이나 취업이나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몸의 질병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러실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던 40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일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40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고 찾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고 호시탐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윽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해라.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시험은 복잡하고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당면한, 가장 급한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굶주림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이들을 쓰면 굶어 죽는다. 일단 떡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마귀의 말이긴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개인적으로 떡을 안 좋아하시면 밥이라고 해도 되고 빵이라고 해도 되고 케이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잔에는 아주 사악한 두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빵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떡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겁니다.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필요한 떡을 신뢰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모두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 광야뿐이고 어디에도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나도 배가 고픕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데 이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데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켰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당장 먹을 떡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떡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떡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아플 때면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과 속임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는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띄워주는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다급하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성적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령하여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여기에 뛰어내려서 저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것이 아니냐. 이 전략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스펙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머리를 저기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죠. 학력 내세울 것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부양해야 될 어머니와 동생들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쫙 받쳐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악한 속임수가 3가지나 있습니다. 놀랍죠? 첫째,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속임수는 여전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여전히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마저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구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천지의 창조주라면 그런 권능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귀의 말,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신대원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신대원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제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희 모교회에 정말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는 롤 모델인 젊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 신대원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그래도 내년에는 학생부 교사 계속 할 거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합격하면 서울에 가서 교회를 못 온다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 믿어주셨던 것이죠. 그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또를 사봤습니다. 여기서 로또 한번 사보신 분, 네, 로또 한번 사보신 분,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군요. 네, 로또를 그때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사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렵다는 시험도 하나님 은혜로 합격하게 해주셨는데 등록금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등도 아니고 딱 등록금하고 그 입학금만큼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꽝이었습니다. 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거 정도는 당첨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에 막 부채질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런 요청 정도는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겠다는데,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생각에 맞추려는 은밀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속삭이는 마귀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100% 성경 말씀이죠. 100%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100% 마귀의 말이 됩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끌어와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마귀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잘 알고 있노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은 모두 마귀의 말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띄워주는 것 철저히 무시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말하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귀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100% 복종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 순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려는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라는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거부하십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부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원문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번쩍거리고 좋은 것인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아주 조그맣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살짝 덧붙입니다. 그냥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괜찮아. 다 해. 다 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법을 정해서 그냥 온 세상에 다 선포하면 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다 줄게.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다 준다니까. 그냥 절을 한 번만 하면 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 딱 한 가지, 별로 힘들지 않은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옆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지만 밤에 몰래 1대1로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절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라는 제안에 예수님은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마귀와 예수님이 대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의미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마귀 중에서 어느 편에 실제로 서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처럼 지금 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합니까? 아니면 돌로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천사로 구해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거부하고 시험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마귀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첫 번째 계명을 적당하게 타협합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합니까? 나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준다면 타협합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존재, 시험에 드는 존재이며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빵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히 참고 들으며 아무 조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폭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얼마나 거부하고 뭘 이해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튕겨내고 있는지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편으로 옮겨주시겠다. 그래서 마귀가 받을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초청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확인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광야의 시험을 떠올리며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본래 마귀의 편에 서 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